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골로새서 1장 12절, 골로새서 1장 12절.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2절 시작.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노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봤더만은 신학기에 1년에 365번이 나온다는 거죠. 계속해서 감사라.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 특별히 한 해를 저물어 갈 때에 이제 우리가 한 달 조금 남았는데, 특별히 추수감사를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를 왜 이렇게 마지막 날, 마지막 거의 한 해 이제 저물어 갈 때 주셨는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라는 그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동안에 지내왔던 한 해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우리 가슴 속에 마음으로, 지식에서 아니라 마음으로 나오는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나오는 이 감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경배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이 참된 경배자는 어디서 나오는가? 마음에서 감사부터 나오는 거죠. 마음에 정말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참된 경배자예요. 물론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찾는, 영과 거듭난 영으로 진리, 말씀 안에서.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깊은 곳에 내 내면에 나오는, 내 내면에서 흐르는 그 감사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참된 경배 예배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람 관계에서도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제 시골에 계신 저희 형하고 통화하면서 내가 마지막에 형님 감사합니다 몇 번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부모님을 모시고
또 여러 가지 큰 행으로서 이렇게 또 책임을 하니까 내가 이제 목회한다고 잘 가지 못하는 형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되게 좋아하신 이 감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도 감사합니다라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도 보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18절 잘 알지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골로새서 5장 20절에도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것은 뭡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마음속에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고백했는지. 우리가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이유가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 이유가.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싶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시시해요. 그럼 뭘 찾기를 원했어요? 아니 성경 속에서 아주 간단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민철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감사합니다. 어디 다른 데 찾지 말고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요 계속 한번 많이 해보세요. 하루에 100번 이상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간단하게 들리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라 나를 하면 다 가겠어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만 얼마나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에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그런데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위치에 서는 계략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그 장소, 그 위치에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감사한다면 우울하고 좌절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삶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원리를 이용한다면, 감사의 이 하나님의 뜻을 이용한다면 우리의 삶의 기쁨은 항상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좌절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잃어버렸다, 예를 들어서 막 실수해가지고 큰 일이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 새롭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계약이 취소된다 할지라도, 어떤 것들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감사할 때에 모든 것의 공급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더 큰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초점을 문제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초점을 실패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그 속에 머물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영광스러운 것을 준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위치에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그 위치, 그 장소, 그런 분위기에 서 있어야 되는, 그게 뭡니까?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해야 돼.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해야 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좌절, 혼란, 우울감, 삶 속에서도 내가 감사한다면 그게 뛰어넘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범사에 24시간 동안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하다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축복하다라는 말이에요. 축복하다라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은 내 자신을 또 축복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감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축복의 삶을 살았고 감사의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십자가를 앞두고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떡을 안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먹어라 라고 하기 전에 그 떡과 그 잔을 앞에 놔놓고 축복하며 감사하더라. 가장 큰 고난과 가장 큰 고통 앞에서도 자기의 살이 찢어지고 자기의 피가 어떻게 쏟아지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더라. 여러분, 참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부족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앞에도 감사하더라.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이 말은 감사하시고 이 말이거든요. 감사하더라. 뿐만 아니라 7개의 떡과 7개의 떡과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실 때에 또 감사하더라. 자, 모든 것이 부족한지라도 또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감사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축복하기를 바꾸기 원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사용하는데, 바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라도 우리가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도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오늘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하나님 안에 말씀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우리에게 기업을 얻게 하셨는데 그 얻게 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이 속에는 물질이 있을 것이고 이 속에는 어떤 건강도 있고 이 속에는 모든 축복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이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안에는 뭐가 있으면 건강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 건강이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그 건강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는 그 기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미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성리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환경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자세이다. 할렐루야. 승리자.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위해서 선을 이루고 나를 위해서 유익하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환경에 대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일 가운데, 이것은 어떤 일이든, 다시 말하면 좋은 일이든 좋지 않는 일이든 항상 너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내 뜻이니라. 왜? 하나님은 이미 합력하여 아름답게 승리자로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알므로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승리자의 모습이고 승리자의 태도고 승리자의 입술이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 말은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여, 너희가 여러 시험에 빠질 때에 그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모습이다. 기뻐. 아니 시험에 빠졌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과 실레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속에서 찬양하고 기뻐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감옥에서 아주 죽을 만큼 아주 매를 맞고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생명이라든가 무생물들은요 정말 승리자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존재 속에서 우리를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선하게 만들어놨다. 우리를 향하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 참 어떤 일이든 모든 일에 대해서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그것이 실패했던 좌절했던,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성공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고 때로는 아플 수가 있고 때로는 약해질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역사를 동참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되어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감사할 때에 그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위치에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감사할 때에.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엉망불평할 때에 그 위치에 서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좀 다리 아프다고, 왜냐하면 강나에 걸어가니까 조금 목이 마르다고 엉망불평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엉망불평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목사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좀 더 잘 믿고 싶습니다. 내가 바르게 잘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바르게 잘 섬기고 싶습니다. 바르게 주님을 내가 경배하기를 원하고 바르게 내가 주님을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을 알아드릴게요. 자, 찾아봅시다. 시편 100편 1절 2절. 시편 100편 1절 2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 자, 여호와를 찬송할지며. 자, 여호와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여호와를 섬기는데 2절에 어떻게 섬기라고요? 기쁨으로.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정말 여호와를 나는 잘 섬기고 싶어요. 기쁨으로 섬겨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나아가고 싶어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정말 기쁨과 찬양으로, 봉사도 찬양으로, 예배 드릴 때도 찬양, 감사로, 그냥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네, 어쩔 수 없이 나가야지, 이래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은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 웃음이 나요. 딱 저 앞에서 보면은 예배를 잘 드리는 감사한 거 나오는가, 찬양하고 나오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이렇게 해. 주를 섬기라. 노래함으로 그 임재 앞에 나가라. 찬양함으로.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래함으로 그 앞에 나갈지니라, 임재 앞에 나갈지니라.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참 깊이 나가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모든 걸 섬기는 방법은 감사와 찬양으로.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뭡니까?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내가 감사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김민철 하나님도 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쁨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아주 부자고 권력 있는 아버지라면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민철의 하나님이라. 내가 재밌는 거 이렇게 처음에 개척할 때 이제 땅을 보러 다니고 상가를 보러 다니면서 그 부동산에 물어봐요. 자금이 얼마나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대기 부자거든요. 내가 가서 좀 물어봐야 돼요. 자금이 처음에 개척할 때, 목사님 자금이 얼마? 자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기뻐해야 될 것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알았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목자가 되기 때문에 다 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목자가 되기 때문에 감독자가 돼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섬겨야 될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되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지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 정말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자, 신학에 와서 성경을 이렇게 말, 나는 양의 문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방법은 감사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이라는 뜻은 여기 보면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는. 바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가 기본이 돼요. 찬양하고. 그럴 때에 그 밑에. 그러나 엉망불평하면 그 깊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대의 이유가 뭡니까? 5절에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히 이르다.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러분 악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선하시.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축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 말. 그의 본성은 선하시고 사랑하신다. 악하지 않는 질병을 주지 않습니다.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암이나 우리에게 어떤 질병도 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인자하신, 절대 어두움을 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날 소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선하시고 마귀에게 억압당한 자를 고치시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기서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라. 자, 감사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 뭡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받을 뿐 아니라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그의 축복하심과 그의 변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대대에 미치리라.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가 받는 축복이죠. 영원하리라. 대대에 미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0장 23절에 시편 50장 23절에 자, 시편 50장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 바로 감사하는 자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와 기뻐하는 마음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과 온전함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찾아봅시다. 69편 30절에서 31절.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이것이 31절 시작.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면. 자, 항소를 잡아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항소보다 더 기뻐한다 이 말. 할렐루야. 구약에는요, 구약의 어떤 희생의 제사보다도 감사와 찬양을 이제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 크리소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죄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영국의 그 크리스찬들의 객언 중에 이렇게, 지옥에는 감사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감사가 넘친다. 인도의 유명한 신학자는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이건 100% 맞는.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이다. 정말 감사하는 자는요, 행복이 넘쳐. 그런데 감사가 작으면 행복이 작아. 감사가. 그래서 조금 행복하면 조금 감사밖에 못해. 그러나 정말 행복이 넘치면, 그래서 제가 이 치유받고 은혜 받으면 어떤 데 가면은 막 맨날 감사 넘쳐. 막 맨날 감사하고 얼굴이 넘쳐.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 다니엘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요, 아주 정치 위기 속에서도 그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사자굴의 불 속에 들어갈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믿음의 위도의 선조자는 어려울 때에 더욱더 감사했더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인생의 마음의 관리, 마음의 방식, 이것이 완전히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불평, 원망보다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의 이 사고 방식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는 감사를 빼앗아가죠. 감사를.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자꾸 생각하면 천국이 풀어지는데, 계속해서 원망한 일만 생각하면 속상하고 좋지 않고 실망되고 그러죠. 그래서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그래서 감사가 많으면 은혜를 많이 받겠죠. 오늘부터 그 그릇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감사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울증이 많은데, 우울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항상 생활 속에 우울증은 어떻게 나냐?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밖에 생각 안 해. 감사가 없어. 찬양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속에 넘어가는 거지. 그런데요, 건강하게 살려면요, 계속해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때 그 우울증도 떠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놓치지 말라. 의식적으로 모든 일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뭡니까?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알았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것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안 들어주시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읽어보시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자, 가장 강력한 기도의 방법은 바로 감사인데, 감사로 끝나는 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이 세 가지 원리죠. 조급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는 조급하고 불안하죠. 그러면 다만 기도와 간구로 분명하게 요구하고 선포하면, 그리고 감사해라. 이게 세 가지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내가 분명하게 요구하고 선포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왜?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세 가지 방법이죠. 염려하지 않고 분명하게 요구하고 이미 다 이루신 걸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효과적인 강력한 기도는 뭡니까? 요구와 감사, 선포와 고백과 감사.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뭘 줍니까?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에 끝나는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왜? 다 들어주었기 때문에. 그럴 때 내 마음의 평강이 풀어져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게 뭡니까?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감사는 바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축복의 근원에 감사드릴 때에 우리는 더 큰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우리가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또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에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비결이 뭡니까? 찬양과 감사. 따라합시다. 찬양과 감사.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와 찬양.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해야 될,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감사해야 될 근거가 뭐냐? 바로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가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제 만찬을 하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그때에 어떤 상이었습니까? 인간의 최고의 위기고 최고의 아픔, 죽음을 앞두고 살이 찢어지고 살이 고통스럽게 있는 그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 기도하시고 자신의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어마어마한 고통 앞에, 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 믿음 안에서 자기의 그 피와 자기의 살을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 자,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기 전에 이 딱 잔과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이건 뭡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조건에 감사가 아니라 감사 기도하시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며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라. 우리의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바로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을, 예양간에 소가 있지 않아도, 나에게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주님께 기뻐하노라.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감사가 안 나오죠. 정말 힘들죠. 그때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역전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롭게 풀어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삶 속에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이 뭔가?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그 궁전, 정말 더 깊이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부러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안에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함이 있음을 감사해.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찬양함으로 주님의 궁전에 들어가서 더 기쁘게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든지 하나님 감사하는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항상 어떤 환경이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인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로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삶에 정말 주님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너무 예쁘죠? 여기 사진을 한번 다 찍어놔요.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이렇게 과일을 많이 가져오셔서 감사해요. 이거 다 먹고 가세요.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다 먹고 가고, 특별히 또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요, 제주도도 있어요. 저 마산도 있고 부산도 있고 군데군데 다 있어요. 제주도에서 떡을 해주셨어요. 우리 김예순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터넷 성도인데 아무튼 이렇게 또 우리 성교를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열등하고 많이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삶 속에 한 해 동안 주어진 은혜 감사할 뿐 아니라 항상 입술에 이제는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감사하고, 또 부부도 감사하시고,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해보여. 얼마나 좋아요. 내가 듣기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세요. 치유학교가 현장반의 11일대에는 월요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집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왔던 거 다 나누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일어서서 우리 찬송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